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3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상고하시는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하루 이틀 후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에 앞서서 많은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히라보를 쓰는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여서 그 제자 빌립에게 청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또한 섬기며 유대인 회당에도 나가기도 하는 사람들로서 가이사라의 그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전 바깥들에 한정해서 성전 방문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둘이 함께 예수님께 여쭈니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그 이방인 헬라인을 맞아서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시면서 깊은 감흥을 드러내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곧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 카이로스로서 이 얻을 그 시각이 바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헬라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바로 저들에게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당신과 아버지께로 이끄심으로 그의 십자가가 곧 영광이라는 요한복음의 특이한 신학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떡은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하여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추수하여서 마침내 많은 이들을 살게 하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그 새 생명의 시작 알파가 되시고 또한 마침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장래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신령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지금의 유익을 좇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영적 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사랑과 또 온전한 삶을 좇기보다도 세속의 욕심을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며 곧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사랑과 온전한 삶을 더 소중히 여겨서 이 세속의 욕심과 유익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자는 진실로 영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삶과 또 그 삶의 모든 영역이야말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 here and now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은혜로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도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을 힘입고 살고 또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오늘이라는 불리는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믿는 자가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고자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곳, 즉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고 묻히고 죽는 삶의 그 자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같이 섬기는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서 누리게 해 주십니다. 장차 지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통을 미리 맛보며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을 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고 묶이시고 뺨을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불법 재판에 회부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당하여서 죽으시는 것을 아들이 받을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인류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를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지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심으로 아들도 이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들이
경청하였을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샬롬.